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조차, 성령님의 생각하심을 조차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의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주의 충만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도 사랑하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있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음에 쓰임받는 신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또 붙들고 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으로 보신 광고 중에요, 누락된 게 몇 개 있는데 주부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 있죠. 39구역 전옥자 집사님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가족 중에 유찬희 에브라임 소속이신데요. 이렇게 사진을 저희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개 못한 바를 양해해 주시고 각 해당 부서에서 잘 살펴주셔서 좋은 믿음의 교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흐뭇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기도를 엿들었는데 기도 내용이 좀 엉뚱했습니다. 아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제발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그런 기도를 하니? 미국의 수도가 어떻게 뉴욕이 되겠니? 그러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내가 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리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수도를 뉴욕으로 바꿔주시면 제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혹시 이런 수준은 아닐까 조금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 내 이익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는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도자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기도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확인해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부분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부분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은 2인칭 소유격을 나타내는 영어로 your, 이게 헬라어로는 수인데 수라는 말이 항상 따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운 주기도문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바로 아버지, 당신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 당신을 향한 기도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세 파트로 구성된 기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부터 이 세 기도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원문에 충실하게 풀어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능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며 당신의 나라가 들어오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헬라어 본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풀어내면 동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이 헬라어 본문이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되어진다, 들어오신다,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동사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9절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사실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한 동사를 그렇게 풀어 쓴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들어오시며 또 임하시오면은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이다 하는 동사는 또 수동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이런 구조로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수동형이라는 것이 뭐죠? 이 수동형이라는 것은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원인으로부터 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수동태, 즉 수동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욕을 먹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욕도 먹으니까요. 근데 욕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 할 때 그 욕을 하는 주체는 납니다. 그런데 욕을 먹는 것은 누군가 주체가 되어 욕을 한 거고 내게는 결과만 주어진 거죠. 내가 욕을 경험한다.
그걸 우리가 수동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원의 내용,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며, 이걸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명령형이라는 것은 간절한 소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법 중에 하나가 명령형인데요. 자,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로부터 거룩하게 불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주체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며 거룩함을 취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바램을 담고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그 이름이 불려짐으로 하나님께는 거룩이라는 그런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 것 같은 구조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취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그런 바람이 되는 거고요. 또한 세 번째, 이루어지이다. 이건 또 수동태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은 역시 누군가로부터 이어져 가며 누군가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이 부분에도 하나님은 주체가 아니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그 행위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영어 공부할 때요, 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 교사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이런 공부하셨죠?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법. 그러면서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왔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저 웃긴 공부를 한 건데, 예를 들면 만약에 I taught you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쳤다, 그런 것인데, 가르쳤다. 내가 주체가 되어 너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꿔봐라,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You were taught by m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가르침의 결과가 주어진 건데 by me, 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주어진 거죠. 주기도문에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부분이 수동태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동태를 만들 때 by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그 행동을 한 주체를 꼭 밝히게 되어져 있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주기도문으로 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의역히 하면, 그러니까 그 뜻을 다 담아가지고 다시 해석하면 이 첫 번째 간구는 이런 간구가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체가 되어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불려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어로 이 부분을 hallowed be your name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by us 라는 말이 붙는 것이 이 뜻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된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은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by us,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기도문이 갖고 있는 의미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를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고백서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쓴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주기도문과 관련한 질문 속에서 그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교리와 삶이 진정 기독교적인 것일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기도문 중에 특별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진정 기독교적일 때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주기도문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문은 기독교적인 헌신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 그리고 초청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문과 관련하여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루터가 주기도문을 풀어냈던 대명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신론자였고요, 이교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니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구원해 주신 분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니체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니체가 도전을 해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소. 그러면 당신을 구원하신 그분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구원했다는 그분을 믿겠소 하고 그 시대를 향해서 도전했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요? 우리 교리, 그런가 하면은 그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이 기독교적으로 바뀔 때, 그때만 세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과 거룩성을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거룩한,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그 권능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세상은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종교심의 표현, 종교심의 발로라고 그렇게 그들은 또한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신상을 만들어 설치하고요. 또한 안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10계명 중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엄격히 금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보면 우리 안에 종교심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호흡이 없는, 말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물질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독특한 형상을 이미 친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형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조차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상이 필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직접 손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독특한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공교하게 만드신 그분의 독특한 형상,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저 애가 아무개 아들이다. 저기 가는 애가 아무개 딸이다. 누군가 그랬다면 여러분, 이건 칭찬인가요? 꾸중인가요? 사실 이 말만 가지고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막 칭찬하다가 저 애가 네 집 아이야. 그러면 이건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예. 제가 예배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저를 좀 봐주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다가 저 애는 너희 집 자식이야. 그러면 이게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칭찬이죠. 그런데요, 어느 놈이 사고를 쳤어요. 한참 꾸짖다가 혼내다가 이놈은 네 집 아이야. 그러면 이건 꾸중입니까? 칭찬입니까? 그건 꾸중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높아지기도 하고 부모가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저하고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으시죠. 앞에 서신 분, 그분이 이재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요, 동명이인이 참 많아요. 특별히 언어가 전대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동명이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출신 지방을 같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면은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 예수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지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거론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동명이인을 성경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누구의 이름이 같이 불려지죠?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라는 사람은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울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불려지는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은 동시에 더불어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 그러면은 시몬은 유다의 아버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 그렇게 불려질 때 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아님에도, 내가 죄 지은 것 아님에도 내 아들의 이름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이런 내용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칠복이와 팔복이가 살았습니다. 이 교재가 옛날 것 같아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 보니까 칠복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일도 잘했습니다. 이웃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잘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칠복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칠복이 아버님, 칠복이 어르신네 라고 불렀습니다. 칠복이가 사람 다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낸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이는 일도 잘 안 하고 이웃 어른들을 보면 못 본 채만 채 했습니다. 이따금씩 이웃집에 물건도 훔쳤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팔복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헤이 팔복이 애비,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킨 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팔복이가 인간이 되지 못한 바람에 아버지까지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 교재 치고는 별로 내용이 안 좋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자식을 두었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인격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인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인격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인격이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끔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불멸의 이순신 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이순신이 전라 자수영의 명을 받고 그 임무지로 이렇게 향했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순신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많이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그 진영 안에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장군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성격이 포악하고 사병들을 모질게 대함으로 사병들 사이에서 원성이 매우 높은 그런 장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이순신이 이순신을 부릅니다. 이재성 집사님 잘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와 이름이 같으므로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욕을 많이 먹소. 어쩌면 좋겠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하시오. 후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또 다른 이순신을 회상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 그것이 불멸의 이순신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나 하나의 의미, 나 자신의 의미를 넘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뭐라고 하지요? 저 개독교, 그러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내가 무식하다 하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공개하는 아주 무지한 행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기독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도전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즉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열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 세상이 그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마라토너였던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빼앗겼던 암울한 시대에 일장기를 달고 독일에서 열렸던 베를린 올림픽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던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서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서 있는 손기정 씨는 얼굴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그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민족,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 내 조국이 더 처량해지고 더 슬프고 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웃을 수도 없었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내야 될 내 나라 내 조국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조국이 처량해질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 손기정 씨는 바로 시상식 그 맨 위에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은 한 개인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를, 혹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더 크게는 그가 신봉하고 따르고 믿는 그 믿음의 가치까지, 종교적 가치까지를 판단해주는 가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결국 이러한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살아가는 전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상에 높여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거룩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임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매 순간 살아가는 나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살아낼 때에 이 하나님을 보여주며, 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천의 성도들, 그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거룩하신 이름과 존귀함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백성 되었음의 행복과 감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드러내며 그 이름이 거룩히 존귀 여기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사업처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